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모든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실제적이고 직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교훈은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의 문제를 대하는 것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부터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의 재림 때까지 신앙을 버리지 말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날을 소망하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약한 자를 착취하고 박해하며 불의한 재물을 축적했던 부자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7절 처음에 무엇이라고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부자들이 심판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아래에서 고통받은 너희들은 심판의 날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견디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당한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주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다시 말해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까? 야고보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주의 재림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길이 참음에 관해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앞서서 믿지 않는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편지를 읽고 있는 믿는 유대인, 다시 말해 형제들에게 권면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형제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앞선 1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는 형제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시험들 때문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은 가난한 신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의 압제 때문임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땅에 농작물 위에 두 종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파종의 시기는 10월에서 11월인데 이른 비는 씨를 뿌린 뒤 얼마 되지 않아 곧 내리게 됩니다. 늦은 비는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4월과 5월에 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식물이 자라고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 비에 관련하여 능력 밖의 일임을 알게 되죠. 농부는 그저 기다림으로 인내를 보여야 합니다. 씨앗을 파종해 놓고 그것의 성장과 수확을 위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에 내리는 비를 인내로써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농부의 인내를 예를 들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수확의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길 수 없듯이 주의 강림의 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성도들이 앞당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 날이 더디 오거나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성도들은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은 마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을 인내로써 기다리는데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자세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착취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강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는 형제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말하며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억압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단한 삶 가운데 지쳐서 한탄하거나 남에게 불평을 쏟아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성도가 아무리 현실에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닥친 고통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미워하며 원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 심판의 긴박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고난 중에 인내한 자의 본으로 삼아 인내하기를 권면하는데 야고보는 선지자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선지자들 바로 앞에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라고 하는 수식을 달아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대언자로 순종하며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지 또 수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참아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이 선지자들의 이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다니엘 등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고 그 믿음을 따라 온전히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학대와 박해를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나무의 고량에 채워졌고 감옥에 투옥되었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인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고통 속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이겨내야 함을 형제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자들에게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인내하는 자들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된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앞선 1장에서도 시련이 다가와도 참아내며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떠한 자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며 욥을 가리켜 성경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사탄의 시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고 고통을 주어도 된다고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욥은 고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탄의 관계로 자녀와 물질과 건강까지 잃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당하는 동안 오래 참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결말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또다시 자녀를 다시 새로이 얻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신자들에게 소망을 건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들이 고난을 견뎌내야 할 이유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생애를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욥은 그의 재산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전에 이미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이해하게 되었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보니 내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욥의 결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누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을 보아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농부와 선지자들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농부에게 주신 이른비와 늦은비, 선지자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이 말씀, 또 욥에게 허락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들어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고난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일지라도 길이 참으며 굳은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공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오늘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리어 이 고난이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고난이 찾아오고 또 삶에 처해져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욥의 인내와 선지자들의 인내와 농부를 바라보면서 삶의 여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